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가 반드시 반드시 내게 내게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베풀어 내 내 씨로 씨로 바다에 바다에 셀 셀 수 수 없는 없는 모래와 모래와 같이 같이 많게 많게 하리라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한번 더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그 한자성어를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 한자성어의 뜻은 사방이 온통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사성어의 유래를 아십니까? 바로 이 중국 그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겨루던 그때 나왔던 이 성 한자성어가 바로 이건데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곤란한 상황을 이 사면초가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 초나라 이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막 격돌하는데 이 유방이 이제 수세 이 항우가 수세에 몰리게 되면 초나라가요. 한나라가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 초나라 사람들이 이제 전의를 많이 상실하고 이제 이 포위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한나라 유방이 이 초나라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일격을 가하는 게 뭐냐니까 그 초나라 포로 중에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고향 노래를 막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자기 고향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살. 뭐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그 초나라 군사들이 막 울적해지는 거예요. 이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나중에는 항우도 놀래 가지고 벌써 이 한나라가 초나라를 다 무너뜨렸는가 막 이렇게 막 탄식을 하면서 여러분 전쟁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사기를 잃어버리면 다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항우가 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초나라가 무너진다 뭐 그런 이 이야기 가운데서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적 있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사면초가라고 느껴지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한두 번 누구나 다 겪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나타나는 이 증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시야가 너무 좁아져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나만 불행한가? 나한테만 안 좋은 일이 생기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성도님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별 문제가 없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인데요. 이야기 꺼내보면 막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이렇게 드는 그 시야가 좁아지는 그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앞에 사면초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이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뻗으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영어 표현 제가 이 주일 아침부터 영어를 써서 너무 죄송한데요. 오래간만에 영어 한 문장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Help me to let me help you. Help me to let me help you.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지금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의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요청 안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도움의 손길을 차단해 버리시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저도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싶은데 스스로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좀 돕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 도움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소리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왜 산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왜 산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언제나 거기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만 들고 우리의 시선만 고정하면 언제나 거기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저는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뭘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으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여러분 읽으시는 이 야곱에 관한 말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야곱에 대한 말씀 굉장히 오랫동안 봤어요. 야곱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고생을 다 겪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아버지 형 속여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 삼촌은 말이 삼촌이지 욕심도 많고 교활하고 이 야곱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요. 여러분 31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이 뭐냐니까 이제 이 삼촌과의 이 문제가 일단락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자 31장 우리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창세기 31장 52절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라반과 야곱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그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서부터 이 라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들어오니까 자, 이제 야곱한테 무슨 문제가 또 앞에 있습니까? 자, 뒤에서 이제 자, 라반과 이제 끝났어요. 앞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번엔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뒤에는 라반, 앞에는 에서.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아니 20년 동안 이제 라반하고 고생해서 이제 라반과 관계가 정리가 됐고 다 끝났는데 이제 더 큰 문제 자기 형. 왜 지금 두려워할까요? 자기가 옛날에 한 일이 있거든요. 저는 한 일이라기보다는 한 짓이 있습니다. 한 짓이 있어요. 뭐였어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형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막 삼촌 집으로 막 도망가서 지금 20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형이 자기를 용서해 주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서를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용서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지금 야곱의 관심은요. 형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형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마음을 풀고 너그럽게 자기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거냐 않을 거냐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금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 종들을 보냅니다. 왜 먼저 보낼까요? 형의 마음을 한번 떠봐야 되잖아요. 야곱은 또 이게 또 머리가 또 이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거든요. 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 지금 형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래요. 자,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래요. 자, 형님은 내 주. 나는 주의 종.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지나치게 자기 이게 저자세 아니면 저자세. 왜 이렇게 저자세예요? 혹시라도 이 형의 심기를 건드릴까 싶어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당신은 내 주입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5절도 이렇게 됐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이게 뭐냐니까 나를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좋아요. 자, 너그럽게 봐주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오늘 7절 말씀이 아니 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자, 지금 형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400명 데리고 오는 건 뭐예요? 자, 지금 자기 동생을 환대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400명 데려온 겁니까? 아니면 얘를 지금 어떻게 죽이려고 지금 400명 데려오는 거예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환대하기 위해서 400명 그러면 여러분 눈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눈치가 구단인 이 야곱은요. 아 이거 나 죽이러 오는 거구나.
주기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야곱과 화해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7절에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 이거 자,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야곱한테는요,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혹시라도 형이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의 지난 과오를 용서해 줄 건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그러니까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11절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겁나는 상황입니까? 겁날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이 느끼는 감정은요, 그냥 두려움과 공포예요. 자, 앞에서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라반이 있었고, 자 이제 이번 앞에는요, 에서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다가 문득 뭐가 생각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제가 그 그림 한 장 혹시 됩니까? 이집트 왕조에 나오는 그 그림 한 컷.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역사로 인해서 이 출애굽하는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신 분 앞에 자 홍해 앞에 딱 도달했을 때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까? 누가 쫓아와요? 네,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자, 이 이스라엘 상황과 야곱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자,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뒤에는요? 애굽 군사들. 자, 야곱은요? 앞에는 누구? 에서, 뒤에는 라반. 꼼짝할 수 없는. 여러분, 이래서 두려워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요즘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경기가 뭐 살아날 기미가 잘 안 보인다 그러고 물가는 너무 올랐다 그러고 여러분 막 사방에 막 나를 두려워할 만한 그런 뉴스들이 막 계속 들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뭘 하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뭐부터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야곱의 경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곱이 이제 또 믿음도 많이 커졌고 했으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왜 IQ가 있고 EQ라는 게 있잖아요. JQ가 있습니다. 잔머리 지수. JQ라고 저는 그냥 JQ라고. 여러분 지금 지금 야곱이요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사람이 다급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 버릇이 나옵니다. 사람이 다급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 옛날 습성이 그대로 나와요. 옛날 성질들.
과격하신 분들은 막 불같이 막 화를 내실 거고, 오늘 이 야곱같이 교활한 사람은 이 자꾸 막 장깨 부리고 이렇게 머리 굴리려 그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히 두려워요. 답답할 때 뭐 하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옛날 습성이 여전히 내 안에서 그냥 드러난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막 두려운 이 상황을 하면은 숨어버려, 숨어. 마치 왜 그 모래 그 타조라는 새 있잖아요. 타조라는 새가 갑자기 자기보다 더 큰 맹수가 찾아오면 어떻게 피하는 줄 아십니까? 모래에다가 자기 머리를 팍 쳐박아 박아요. 왜요? 그럼 안 보이거든. 맹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뭐예요? 회피하는, 현실을 회피해 버려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제일 쉬우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곱도 자신의 옛날 습성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려면요, 그분에게 진짜 다급한 일이 한번 찾아오는 것을 봐야 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면목은 언제 드러나느냐? 내게 두렵고 정말 답답한 일이 찾아올 때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두렵고 진짜 마음이 답답하면 뭐 하십니까?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섭니까? 뭐 하시냐고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너무나도 아쉬웠던 게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그가 드러내는 반응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옛날 그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확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실망하는 그런. 제가 이 야곱을 통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니까, 그가 20년 동안 이 라반의 밑에서 많은 연단을 받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야곱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변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더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야곱이 길을 길을 가는데 가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자들이 그를 그를 만난지라. 만난지라. 야곱이 야곱이 그들을 그들을 볼 볼 때 때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이는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라 군대라 하고 하고 그 그 땅 땅 이름을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이게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니까, 야곱이 지금 고향 땅 이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자, 누가 그를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바로 천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군대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진영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진영이 두 개. 여러분, 얼마나 많았으면 진영이 두 개나 이룰 하나님의 천사가요. 여러분, 왜 천사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천사가 이 야곱을 만나도록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앞으로 네가 두려워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리 아신 겁니다. 하나님. 네게 분명히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올 거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겁먹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도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지만 조금만 우리 상황에 막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막 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이 열왕기하 6장에 또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이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막 그때그때마다 이 이스라엘한테 이 아람에 대한 정보를 막 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선지자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 주변에 그리고 그 성읍에 아람 군사들이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다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엘리사하고 누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원은 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7절이에요.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세 분 아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예요? 내가 그걸 잘 못 봐요. 믿음에 눈이 없어요.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고요. 아침에 신문 기사에 뭐 조금만 막 이상한 뉴스 나오면 막 마음이 막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어른들, 우리 어르신들 주변에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본인부터 먼저 불안한 거예요. 나도 아프면 어떡하지? 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보여지면 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그 원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꾸만 어디 다른 거 찾아가지고 빨리 이 두려움 회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두려움의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처음에는 막 잔머리 굴리고 하지만 이 야곱은요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좀 읽어볼게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비록 처음에는 막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했지만 그가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울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특별히요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자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여러분 이 간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려면 말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안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간절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서 안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천사하고 진짜 막 씨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씨름과 같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보니까요. 저도 사실 기도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기도가 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봐도 그렇고 저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기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날려보낼 정도로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야곱의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의 기도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기도.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31장 바로 앞에 장에 3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이렇게 됐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한풀이 아니에요. 신세 한탄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좀 놀랄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한 구절을 좀 발견하게 됐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시 한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많아요, 적어요? 다시 한번 많아요, 적어요? 뭐 있어요? 하여튼 많아요. 근데 그 약속이 자 누구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것이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나는 한국 사람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자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요. 잘 안 믿어지시면 오늘부터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넘길 때마다 신나셔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나한테 주신 약속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그래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내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나요, 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진짜 많아요. 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과 복이 바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가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요. 이 야곱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기도. 제가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은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근데 오늘 이 세 번역에는요.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뭐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셨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야곱이 형 피해서 도망갈 때 자, 뭐 들고 갔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 야곱에게 뭘 허락해 주셨습니까? 가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종들도 주시고 가축도 주시고. 자, 이거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까? 은혜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 교회잖아요. 그레이스 교회, 은혜 교회예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다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거저 선물로 주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처음에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끌고 지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저도요 저 자신을 보니까 저도 개척 시작할 때 보니까 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신촌에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누가 빌려주셨어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 그냥 내가 그냥 얻고 말죠. 돈 한 푼 없었습니다.
다 빌려주셨어요. 그거 갚는다고 5년 동안 진짜 힘들었지만 제가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신촌에서 목회 살 집이 없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돈을 다 썼거든요. 괜히 가 가지고 거기서 돈 다 쓰고 진짜 빈털털이 돼 가지고 진짜 살 집이 없었어요. 지금 이런 말해서 좀 부끄럽지만 우리 처남이 진짜 아파트를 그냥 사서 우리 보고 그냥 살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냥 사 놓고 우리 보고 그냥 살라 그랬습니다. 얹혀 살았어요. 얹혀 살았어요. 5년 동안. 그게 지금까지 지금도 뭐 지금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네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거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도 보니까 자기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게 별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안 주십니다. 뭐 맡겨놨습니까? 하나님의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바꾸십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기도의 이 결정적인 이 야복강가의 기도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해하려는 이 야곱을 해하려는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여러분도 지금 현재 상황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막 아침에 일어나도 막 마음이 편치 않고 막 답답하고 내 주변의 상황을 봐도 뭐 어느 것 하나 잘 풀리는 것 같지 않고 답답하세요? 두려우세요? 뭐 먼저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곳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 그래도 아직까지 나 돈도 있고 나 백도 있어 백. 내 주변에 내 도와줄 사람 많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없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 도와줄 사람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약간 여러분께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장난스럽게 말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좀 나오세요. 새벽이 좋으신 분 새벽에 나오시고요. 금요일이 좋으시면 금요일에 나오세요.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아니 제가 좀 뭐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도 기도 안 하세요.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그건 또.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 옛날 버릇 나오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바로 출애굽 그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찬양의 가사로 녹인 거 아닙니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신,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라 보라 너희는, 너희는 지치지 보라 너희는, 너희를 구하라 너희를 치던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정말 보이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내게 그런 눈이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니다. 하나님, 내 두려움과 내 불안과 내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빼고 계산하면 다 염려와 초조밖에 없어요. 불안해요. 하나님을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염려와 불안은 바로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님 tas습니다. 주여